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교회 시리즈를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동부에 보면 큰 도시가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을 했는데, 하나는 맨 앞에 자 필이라는 자는 필레오라는 사랑하다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사랑하다. 그리고 라델비아는 사실은 아델포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아델포스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곳. 형제 사랑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뛰어난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이죠. 이 도시는 주변의 여러 도시들로 통하는 교통의 요충지고요. 특별히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통로였습니다. 직물과 피역 공업이 발달했고, 특별히 그곳에는 특산품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최상품 포도였습니다. 포도가 난다는 건 뭐죠? 포도주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향락적인 문화도 많이 발달했고, 그 도시가 돈이 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들에게 있는 이 포도로 말미암아서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포도주를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만찬하라고. 굉장히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이 부유하지도,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크지도 않은데, 자신들에게 있는 포도를 잘 짜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것을 각 어려운 교회들마다 성만찬 때 사용하라고 자발적으로 보냈던 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여러분 아마도 잘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재임하던 시절에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그 비서실장의 이름이 엘리야김입니다. 우리도 마음대로 대통령 만날 수 없지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찾아갈 수 없지요. 그러나 비서실장이 허락하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댔는데, 오직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만 왕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의 열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을 만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은,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또 특별한 능력이 있으셨는데 그 절대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인생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여셔야만, 우리 주님께서 여실 때에만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닫으시면 결단코 다른 사람 어느 누구가 열 수가 없는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도 우리 주님께서 여실 때에만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이 열지 않으시면 열리는 것 같아 보여도 닫히게 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내가 살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여시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열림이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2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엄청난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역을 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고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능력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저 사람은 훌륭하지 못한 사람, 이 평가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외적인 것들로 평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 사람 저 정도면 잘 사는 거네. 저 사람 저 정도면 성공한 거네. 가진 재산이 저 정도면 훌륭한 거네. 아이들 잘 키웠네. 저 학교 나왔고 저 직장 가졌으면 정말 성공한 거네. 우리는요,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항상 그런 외적이고 조건적이고 환경적이고 보이는 것들, 스펙,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는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때 나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어요. 처음엔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흡족스럽게 했습니다. 또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탁월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실망하시고 이제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그 이새의 집은 누구냐? 바로 다윗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이제 한 큰아들이 딱 들어오는데
그 외모가 뛰어난 겁니다. 퍼펙트합니다. 왕이 되기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막 이런 그 영화 대사도 있잖아요. 이 왕의 최고의 모든 비주얼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자로다. 저 사람의 모습은 탁월하다. 왕이 될 상이다. 이런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뽑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돼요.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거든. 제가 얼굴이 좀 그렇게 뛰어난 비주얼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조건을 따지고 스펙을 살핍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지, 키는 큰지, 잘생겼는지, 집안은 좋은지, 똑똑한지, 어느 대학 나오고 어떤 직장 가졌는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도 어디에서 만나든지 스캔을 쫙 합니다. 저처럼 관심이 없고 문외한인 사람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벌써 스캔을 한번 쫙 하면 머리에서부터 어깨에 입은 옷부터 시작해서 신은 신발, 들은 핸드백 다 브랜드가 촥촥촥촥 나옵니다. 아, 좀 사는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 저건 짝퉁인데, 약간 모자란데 저런 걸 들고 다니네. 뭐 이러면서 아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익숙한 겁니다. 이게 사람을 딱 스캐닝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 생각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진심은 무엇인지 관심 없고 오로지 그가 입은 옷, 그가 신은 신발, 그의 핸드백, 그가 두른 모든 것들, 차고 있는 시계,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세상 사람들은 뺏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그런 건 당연한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잣대로 자꾸만 본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들이 많으면 무조건 대단하고 훌륭한 교회예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지. 그러면서 무조건 훌륭한 교회. 교회가 작고 성도 수들이 적으면 별 볼 일 없는 교회.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사람들 많은 교회, 목사님이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대접해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뭐 이러면 갑자기 눈에 불쌍함이 막 글썽글썽거려요. 얼마나 궁휼하게 여기는지. 제가 그런 궁휼함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보면 그냥 왠지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똑같아요. 세상이든 교회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은 잊어버리고 온통 세상적인 수와 세상적인 어떤 사이즈와 세상적인 가치로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평가하는, 헌금은 얼마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인지, 그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돕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이 세상적인 스펙,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보잘것없고 미약했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부족했고 가장 연약했고 가장 사람 수가 적었고 가장 볼품 없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네가 분명히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좋지 않지만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 살았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배씩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것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에게 다시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아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항상 들으면 머릿속에 남는 건 5, 2, 1. 사람들에겐 이런 것들만 남아요. 숫자, 사이즈, 모든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계산이 되는 것, 카운트 되는 것, 이런 것들만 남는데 그러다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숫자의 크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이 연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목적은 포커스가 그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1달란트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주님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자신의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크기는 다르고 그 양은 다르고 그 사이즈는 달라도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달란트를 안 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신 이 1달란트를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이 1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고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1달란트도 분명히 받은 건 받은 거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정말 볼품없이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파묻어 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자기의 달란트, 자기에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만 받았으면, 나도 저 사람 같은 환경이면, 나도 저 사람 같은 직업이면, 나도 저 사람 같은 그런 수입이면 나도 주님의 일 열심히 할 텐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 1달란트는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닙니다. 5달란트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2달란트에 비해서 2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1달란트도 굉장히 큰 양이었습니다. 무게로 따지자면 약 34kg에 해당하는 무게였습니다. 돈으로 환산하자면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의 가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일꾼, 평범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얼마냐? 하루 품삯이 바로 1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냐? 바로 평범한 노동자가 약 20년 동안 벌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얘기로 환산을 좀 돌려서 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루에 15만 원 버는 일당 노동자가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20년 동안 간신히 모아야 하는 그런 액수라는 것이죠. 그렇게 대략 계산을 해보면 7억 2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억 2천만 원이 적은 액수입니까? 물론 대기업 재벌 이런 회장들에 보면 7억
그거 완전히 껌값일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7억 2천만 원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알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나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나는 그냥 파묻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슷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불평하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너무 받은 게 없어. 나의 삶은 너무 불행해. 나는 이렇게 초라해. 그러면서 그 한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내게 있는 것들은 다 당연하게만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내가 누려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것이 너무나 미약했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지만 원망하지 않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핑계대고 자신의 받은 것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확신하고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나 탁월함이나 주님을 위해서 하는 어떤 엄청난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평범한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실함, 그 충성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라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능력이 임하면, 큰 것이 오면, 어마어마한 대박이 일어나면, 내 인생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한순간 한순간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쏟을 수 있는,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열심히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옆에 어려운 교회들에 도와서 보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열린 문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 외에는 누구도 닫을 수 없고 주님 밖에는 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그 열린 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자꾸 다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켰다면 이제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인생 앞에는 열린 문이 활짝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주셔야 가정에 화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시켜서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아주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열린 문이 열립니다. 탄탄대로가 뚫립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문이 열립니다. 부흥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평안의 문을 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오늘 기뻐하실 일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인생의 문, 우리 앞에 모든 사업장의 문, 우리 앞에 재정의 문, 자녀의 문, 건강의 문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왜 자꾸 내 인생이 자꾸만 닫힐까? 왜 자꾸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꺾일까? 왜 우리 자녀들 그 앞길에 자꾸만 장애물이 놓일까? 저와 여러분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닫힌 문, 이런 무너지는 문,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열린 문으로 주님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작은 능력으로라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이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작은 능력으로라도 충성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마지막 내가 너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세상이 알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탄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너희들을 탄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을 내 앞에 무릎 꿇리겠다. 이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처럼. 그래서 너희의 전도함이 너희의 열심히 주님 앞에 선교함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세상에 보이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지금 처지가 어떻든 주님은 너 왜 요거밖에 못했어?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꼬집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잘못한 것을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대적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게 주님은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10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할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또 약속하시는데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이 없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만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험도 있고 시험을 만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그런 적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좀 시험 안 주시면 안 됩니까? 환난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고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곳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주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주 여러분 이 시험을 끝내놓고 나중에 먼 훗날 돌이켜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와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견디기 힘들고 참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내가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시험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풍랑이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시험과 환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다듬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로 부르시기 위해 주신 것임을 믿고 능히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12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가게 될, 성지순례 가게 될 터키에 보면 우리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흔적이 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교회들의 흔적은 뭐냐면 기둥만 남아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도 기둥만 봤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 때문에, 수많은 전쟁의 아픔 때문에 모든 건물들은 다 불타고 무너지고 남아있는 건 기둥입니다. 주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시겠습니까? 다른 건 다 떠나가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건 다 자취도 감추고 흔적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흔들리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도망치고, 조그만 정말 환난을 만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라도 주님 손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나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외치는 자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약속,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서 두렵고 떨릴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즐겁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은 별로 없고 주님께 받은 것은 연약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가진 작은 것으로라도 주님께 충성하고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작은 것으로라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믿음의 자녀 은혜의 자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 거룩한 자녀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여실 수 있사오니 주님만이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적다고 너무 작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하나님 그런 연약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께서 주신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 그것 작은 것으로라도 주님께 신실하게 충성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하루하루 주시는 하루의 은혜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 그 아픈 몸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건강하게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아버지 사업장이 아픈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대로 아버지 주님이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이 아시오니 그 마음 그 기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한 알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작은 능력으로라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